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나타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참 감격스럽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이 있고 이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이김이 있고 또 풍성한 수출이 있고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가장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범사에 나타나신 것일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만큼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또 있을까?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할 때에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라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으라. 그분이 이렇게 은혜로 그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절망이고 멸망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의 큰 합창소리가 들렸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이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시려고 예수 오신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마귀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정반대, 원수 마귀에게는 절망이고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을진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나타나심이 더욱 풍성한 삶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또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맹세하시고 마침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든지 그가 나타나심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얼마든지 그분이 드러내시는데 곧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것은 그가 이미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그 약속은 똑같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 똑같습니다. 곧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네 자손들이 번성하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혈연 관계보다도 또 그 어떤 인간의 관계보다도 견고한 끈이 돼가지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우리는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서 연결되었고 관계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느라고 요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그때의 감정과 형편에 내 기분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나 같은 죄인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사실도 등이 우리가 맞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철저하게 언약의 관계라는 사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연보다도 끈질기고 견고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모양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는 너를 부르지 않겠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것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것은 여기저기 나오죠. 원래 아브람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한 사람의,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사레도 마찬가지죠. 이제 사레가 사라가 됨으로써 그는 여주인 정도가 아니라, 안방마님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많은 민족들을 낳아줄 수 있는 그 어미로서 그 시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그 이름을 하지 말라,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참 야곱과는 다르게 되죠. 야곱이란 말은 원래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찬탈자, 남의 것을 빼앗고 거기 앉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라는 영어 이름을 누가 쓰라 해도 쓰기 싫어요. 그 뜻 자체가 이런 내용이라서. 사기꾼, 거짓말장이, 그런 이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멈추라. 왜냐하면 야곱의 일생 보면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이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형이라고 속였지요. 내가 누구냐 하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저는 에서입니다 하고 속여서 또 자기 이 피부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기 때문에, 원래 에서란 말은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처럼 위장하려고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아버지가 털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려고 해서 에서로 가장했지요. 속였지요. 그리고 형한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해서 주면서 기어코 장자의 명분은 내 거라고 우겼죠. 뿐만 아닙니다. 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 타향살이 할 때에도 아주 꾀를 써서 자기 몫이 없으니까 일부러 그 양들 가운데에서 자기 소유가 있게 하려고 꾀를 써서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들이 물 마시러 오는데 딱 세워두고 그걸 보는 것마다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양이더라고 이름 지어놓고 양들이 다 하얀 양이 아니라 그렇게 전벽 있는 양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또 외삼촌도 한 수가 높아가지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이 결혼하고 싶을 때 라헬을 사모하고 원했지만은 그 밤에 집어넣은 것은 그 언니였던 레아였죠. 다음날 깨봤더니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언니 좀 못생기고 좀 덜 떨어진 것 같은 사람 그럼을 나와서 깜짝 놀랐죠. 속인 거죠. 그러니까 더러 그런 정말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은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일생이 그게 야곱이었습니다마는 그가 20년 동안 모았던 재물도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형 여사가 다 뺏으러 자기 목숨까지 뺏으러 올 때 겁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때 얻은 이름이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은 이미 야복강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야복강에서 천사가 축복할 때 준 이름을 하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그때는 천사가 넌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부르신 것은 이때 처음으로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자칫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는 가진 것도 없는 거짓말장이고 남의 것을 얻으려고 꾀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더불어 곧 그의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힘을 얻고 강한 자가 되었을 때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자이든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망시켰던 나라는 다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가 일어나지 못했지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났어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마침내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다면은 이스라엘 로마에 완전히 초토화되어 멸망해서 온 세계로 그들이 다 흩어졌죠. 그때만 해도 역시 이스라엘은 멸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1945년에 다시 온 땅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런 말씀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다음에 지금까지 저 팔레스타인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힘을 얻고 강한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과 함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곧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말씀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역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네게 주되 너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다음 때에 누구한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곧 그 땅은 영원히 너희 것이다. 잠시 동안만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가진 돈이 잠시 동안만 내 것인가 아십니까? 잠깐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갈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집도 계속 내 것이 되고 자손이 그 다음에 자손이 사는 집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살다가 팔게 되고 다음에 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시더니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을 뺏을 자가 없어요. 요컨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신 언약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다 두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안에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담고 있어요. 마치 복주머니 같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담고 있는 복주머니 같이 딱 모아서 하나로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이 이름으로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저 아모리 족속이나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매우 힘들게 했어요.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사울왕을 통해 가지고 다 원수갚으라 하셨습니다. 왜? 저들은 저들만의 민족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저들에게 한 것을 내가 갚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들을 말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신 다음부터 백성을 삼으실 때부터는 내 백성 이스라엘아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함부로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형벌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컨대 우린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야곱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린 각각 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고, 전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말했어요. 그 이름은 우리 죄를 사신 이름이라고 말했고, 그 이름으로 등하신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며 놀라운 하나님만의 역사를 그 이름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신앙의 초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거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이 옷도 두고 가고, 우리 가진 거 다 두고, 가족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가지고 가야 할 것,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 이름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위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 앞에 항상 적두어와 같이 붙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다 덮고 남은 그 큰 이름이 자기를 덮고 있다는 것으로서 자기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그의 일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오직 채우려고 그는 각처에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시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 다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 산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저도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 오실 강사 그분도 오직 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저 북한에 들어가서 생생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생생한 간증들이 그에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간증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 유튜브를 통해서 몇 개 들어봤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증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속에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이렇게 존귀히 여긴다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오늘날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순종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을 돌이켜볼 때 그 이름을 앞세운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도 그 이름을 앞세우고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을 앞세운다면 우리 기도는 상달될 것입니다. 회개할 때도 그 이름을 앞세운다면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전한다면 들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죽기로 나올 것입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밭에감 주인 보화처럼 귀하게 여기고 이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삶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제가 아침에 기도 끝나고 각 방을 돌면서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제 그 방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잠옷을 보니까 장난감은 많은데 잠옷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장난감이 많지만 이곳에 잠옷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잠옷들도 채워져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방마다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형통했거늘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얻으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신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이 야곱이 받은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복을 때로는 부러워해서 복음성가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복을 부러워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빛내는 것이 우리가 주 앞에서 행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그 이름으로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 어떤 때는 정말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진심인자인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이 그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 속에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보배요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 이름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고 이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이 이름을 전하려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 이름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이 있다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앞장 세우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늘 지키시고 붙드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다 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신 사람, 그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힘을 얻는 참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 이름이 있어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의 일생 동안 빛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복종케 하신 역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더 많아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노래할 때 기쁨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 임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배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날마다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삶보다도 가장 귀한 삶이 예수의 이름을 위한 삶인 줄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온 교회가 이 이름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 이름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이 이름을 순종하여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자들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통 있게 하사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갑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